인생을 살아갈수록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그 말이 점점 삶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마 젊은 분이라고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인생이 생각보다는 녹록지 않구나, 고달프구나. 어떤 경우에는 가다가 갑자기 길이 끊어진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지혜를 얻어서 그 길들을 헤쳐나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어려움을 직면하고 미래를 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시편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 80여 회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생존의 그런 시기를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서 알 수 없었던 그 미래를 열어가셨던 그 하나님 묵상하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내 길을 열어가실 거라는 그 지혜와 믿음 가지고 걸어갔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정말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미래를 걸어갔던 주의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가 그분들만의 노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을 마무리 짓는 오늘 이 6절 말씀 속에 다윗은 이 삶에 있어서 살아온 지난날을 쭉 정리하고 회고해 보면서 마지막 2절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 속에 수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 그 일들 속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하나님의 살아온 지난날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내 앞에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들이 이 마지막 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확실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윗이 기억했던 그 기억들이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만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내 삶을 가득 채울 때 잠시 눈을 들어서 오늘 다윗이 그가 어려울 때 헤쳐나갔던 그 삶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기억했던 것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의 선하심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여기에 선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이 단어 자체는 좋음, 아름다움, 부유함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쓰여지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선하셨다. 다윗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쭉 되뇌이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는 성품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어떻게 그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자기의 삶을 보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을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세의 가정의 8째 아들 막내로 태어나서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나를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왕으로 삼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이행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여정들을 자기의 삶으로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정말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목동인 나를 왕으로 세우실 수가 있었을까? 도망자였는데, 국가의 반역자였는데 나를 오히려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을까? 가치없고 인정받지 못한 나를 존귀하고 귀하다고 여기며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도 하셨지만 때로는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로 몰아넣으면서 영원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나를 몰아넣으면서도 나를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연단시켜서 그리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묵상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역시 선한 하나님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또 앞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만드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뭘까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서 범했던 죄가 아닐까요? 큰 은혜를 입었던 그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해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 주님, 그 선하신 주님, 이를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은 끝났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고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고백했던 또 기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없었다면 살아올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자하심, 친절하심, 사랑하심으로 해석하지만은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여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데 한마디로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2절부터 5절까지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살아올 수 없었음을 그는 회상하고 고백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포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었던 출애굽의 여정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그 힘들었던 어려웠던 순간순간들,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끝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인자심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갈 길이 막혀본 사람 있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는 적군의 나라에 가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 생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기의 삶을 인도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오셨다는 것,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 또 하나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위험한 환경과 죽이려고 끝까지 죽여가는 적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였다고, 나의 요새였다고, 나의 반석이었다고. 내 삶이 뒤흔들려서 바로 서서 걸을 수 없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면서 살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속에 나타났던 그 인자심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구걸하며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교적 자기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라 23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돈은혜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길 속에 캄캄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낭떠러진지 분별하지 못할 때에 아침에 동토하는 그 빛처럼 내 인생에 빛을 비추셔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따라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우리 번역보다 더 강한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라다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이 추적해서 꼭 그 적을 섬멸시키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내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은 내 인생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그냥 두신 적이 없다고. 혼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골짜기라고 생각했는데,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내 인생 속에 늘 따라왔다는 것을 그는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나 하는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고 낙담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여도 돌아보면 그 길이 지름길이었고, 그 길이 복된 길이었고, 그 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길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과거에도 오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신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자기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시지, 나는 그의 양이지, 포기치 아니하는 목자, 그리고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그 목자, 그 목자의 양이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런 목자 되신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이 고백은 시편 23편의 첫 절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노래와 연결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영원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리로다에 사용되는 외샤부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에서 완료는 과거에 사용되죠. 근데 여기에 영원이라는 표현과 함께 자신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과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에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성소를 나타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과 그리고 그 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런 소원을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결단을 다윗은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여러분 속에도 이런 마음, 믿음이 있다면, 나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인생을 따라왔던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윗은 첫 번째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는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간음죄와 살인죄만 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남의 아내지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뺏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정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겁니다. 10가지 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치명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눈물로 베개가 썩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하나님 범죄하지 않겠다고 그가 노력하면서, 근데 이 구체적인 노력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이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차가우니까 신하들이 아비삭이라는 예쁜 처녀를 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삭을 정결하게 대합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니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왜일까요? 하나님, 나 다시 죄 짓기 싫어요. 죄 안 지을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 싫어요.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대신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데 주님과 함께 거할 거예요. 세상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이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혹시 반복되는 죄가 있나요? 해결하지 못한 습관으로 짓는 죄가 있나요? 정말 이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우리의 삶의 귀한 결단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렸던 자기의 축복, 그 축복이 자기만의 축복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동일하게 누리는 축복, 그 후손들에게도 이 축복의 줄기가 흘러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 자녀들도 함께 그렇게 살도록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 출애굽한 세대 속에 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 분배의 사건이 있습니다. 좋은 땅, 편한 땅, 그것을 분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때에 이 85대는 갈렙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85이지만 내가 40년 전 바로 내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너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지금 내 나이가 85이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것을 나는 믿는다고. 그리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헤브론 땅, 겁이 나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땅에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며 광야 이후의 세대 속에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 갈렙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이웃들이 봅니다. 후대들이 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함께 보여주며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내 자녀에게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 바로 그것이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또 하나 바로 이 고백하며 내가 여호와의 전에 살겠다고 했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천국의 소망을 그는 갖고 사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다, 뭐 그런 의미죠. 어디든지 하나님과 통치하신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 그런데 너무 사회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은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다윗뿐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자기의 본향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만 바라보면서 오늘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바로 그곳에 살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을,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 동안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죽는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의 소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여러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 서서 시편 23편을 읊조리고 있는 다윗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적었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지만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했을까? 그리고 살아온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했을까? 자기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셨던 그 주님이시다. 그 주님과 함께 동가기를 원하는, 나는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살 거야, 그 소망 붙들고 살 거야, 믿음 안에 살 거야, 그 믿음 붙들고 소망 가운데 걸어갔던 다윗의 그 걸어가는 그 걸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6절 우리가 나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외치면서
함께 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